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와서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충고라면 충고고요, 변론이라면 변론입니다. 와서 7일 동안은 한마디도 안 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욥이 당한, 소문으로 들었던 욥이 당한 고난이 실제로 와서 보니까 훨씬 더 큰 거예요. 욥이 완전히 망가지고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욥의 친구들이 오기는 왔지만 한마디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나이가 제일 많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입을 여는 거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쭉 상고한 대로 아주 맞는 말을 다 했어요. 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기도해라, 뭐 기도해봐라.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한번 기도해보세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부르짖어 보아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이 말은 2절 말씀을 보면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1절에서 6절에 보면 아주 맞는 말을 해요. 지금 3장에서 욥이 자기 생일을 한탄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엘리바스가 그런 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은 너의 교만이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너의 시기야. 그건 내가 교만해서 하는 얘기지 그런 말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논란이 구하는 자가 없고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고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기고 올무가 그의 제사를 향하여 입을 벌리는구나. 이게 뭐냐면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다. 네, 그러는 거죠. 지금 내가 자식 다 잃었지, 재산 다 잃었지, 너 몸에 병 들었지, 이것은 분명히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8절 보세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나니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한다.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100%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실수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께 기도해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많이 행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회개해.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일을 행할. 그러니까 지금 8절부터 나오는 쭉 16절까지 나오는 말씀은요, 신학적인 얘기예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철학자요, 신학자요,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인, 학문적인 틀을 가지고 욥에게 지금 충고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하나도 다 맞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9절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나니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한다. 15절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이 말은 내가 회개하면 그 말이에요. 내가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너를 분명히 치료하시고 너를 회복시킬 거야. 그런 얘기.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체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8절 얼마나 맞는 얘기입니까? 18절 보세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네,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하면서 한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바스에게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받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혹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오늘 엘리바스를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 맞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에게서 발견되어지는 3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 이 사람 엘리바스에서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욥의 한탄. 3장에서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면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그러니까 욥이 사실 독백한 거죠. 독백. 너무 힘들고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 가운데 고난당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근데 지금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욥의 고난을 자기가 딱 결단 짓는 거예요. 딱 결정 지어서 이것은 내가 지금 3장에서 말한 너의 생일을 저주한 것은 네가 교만해서 그런 거야. 너 회개해야 돼. 단정 짓는 거예요. 네, 우리 이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단정 지으면 안 돼.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딱 단정 짓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를 줍니다.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 11조 안 해서 그래요. 이렇게 단정 짓지 말라니까요. 그 주일 성수 안 해서 그래요.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그 새벽기도 안 해서 그래요. 새벽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단정 짓는 일을 많이 해요. 그거 너 그렇게 분노하고 내 생일 저주하는 것은 너 교만해서 그런 거야. 네.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단정 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거 분노하고 있잖아. 너 그거 교만해서 그런 거야. 너 그거 너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에서 의로운 척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 엘리바스의 문제점이 뭐냐. 8절 보세요. 나 같으면 거기다 줄여놓으세요. 자기 프레임이에요. 자기 틀. 자기 틀에 맞춰가지고 지금 욥을 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틀에 맞춰가지고 내 신앙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딱 평가하는 거죠.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나니 아주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한다. 이게 욥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인데 욥이 지금 고난받는 중에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흔들리고 자기 생기를 한탄한 거지. 네? 엘리바스는 자기 주관적인 입장에서 욥을 보는 거예요.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이러면서. 여기서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엘리바스가 나중에 2번 더 오거든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 한 번도 없어요. 다 자기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역지사지 해봐라.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라. 네. 그러니까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자기의 틀에 맞춰서 욥에게 이렇게 충고하긴 했지만 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조금 더 마음을 넓혀서 욥의 입장을 한번 이해를 했더라면 이렇게는 말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엘리바스를 보면서 엘리바스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판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상대방에서 입장에서 말한 적이 별로 없잖아요. 내 입장에서 말한 거죠. 그러니까 내 프레임에서, 내 틀에서 사람들에게 이러고 저러고 말한 거지, 그 사람이 얼만큼 힘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충고한답시고 한 말들이 그 사람에게는 비수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바스의 문제. 어쩌면 이것이 다 저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엘리바스의 문제점이 뭐냐? 지금 2절부터 엘리바스가 한 얘기는 틀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론적으로, 원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욥과는 적용이 안 돼요. 그다음 써놓으세요. 바른 말이라고 유익한 것은 아니다. 예. 나는 바른 말은 꼭 해야 된다고. 이거 상처 주는 말이에요. 예.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주 그 의로움에 차가지고요. 나는 이 말을 해야 된다고. 내가 안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 사실은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꼭 바른 말을 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바른 말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욥의 경우는 지금 엘리바스가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욥에게는 그것이 다 상처가 되는 말들이었어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펴보겠습니다. 잠언 1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간지를 껴놓고 다시 와야 되니까요. 15장 23절. 잠언 15장 23절 925면 전후에 있습니다. 23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23 시작.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때에 맞는 말, 상황에 맞는 말, 그 때에 적절하게 하는 말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런 거예요. 이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때에 맞는 말이.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이 사람에게 지금 해도 될까? 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이 상황에서 해도 될까?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과 5장에 보면 은혜로운 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은혜로운 말.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한 말은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욥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 말이라 이거예요. 어제 아침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지금 엘리바스가 한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감동받은 말이라니까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자. 4장 12절.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네, 내가 지금 너에게 하는 말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기도 중에 들은 말이야. 그런 얘기예요. 기도 중에 받은 말이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또 보세요. 쭉 내려가 보면 곧 13절.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 환상이죠.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 쭉 내려가다가 16절 그 영이 서는데 그 형상을 분변치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뭐하니? 들었다. 2번이나 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그 다음에 17절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에서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뭐야? 12절 이하에서 보면 이 대만 사람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한 말은 그냥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가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환상 중에 보았고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 중에 들었다. 기도 중에. 그러니까 그 말이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고만 해야 됩니다. 참고만. 하나님이 중요한 문제는요. 항상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본인에게 말씀하세요. 본인에게. 네. 내가 알지도 못하는 내 일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기도 중에 막 공개하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런 소리를 들었다면 잘못 들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참고하시라고 어쩌면 주셨는지 모르니까 그냥 혼자만 알고 계시고요. 기도하세요. 기도. 그거를 내가 기도 중에 들었는데 목사님, 기도 중에 들었는데 권사님, 내가 기도 중에 들었는데 전도사님, 그런 거 하면 안 된대요. 이런 말을 하지 말고. 그 신비주의입니다. 신비. 무당 같아요. 무당. 가끔 보면 예수 무당 같은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 본인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든 기도 중에 감동을 주시든 하나님 본인에게 말씀하시지 나도 모르는 내 어떤 비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중에 다 알려주시고 그렇게 공개하시는 분은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 말 잘합시다. 우리가 하는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이 없다니까요. 저분은 정말 바른 말을 잘해. 근데 그 바른 말이 오히려 어떤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너무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거가 많을 것 같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말 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설교하고도 후회를 굉장히 해요. 이 말은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 편집할 때는 삭제하면 돼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비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 말부터 틀리다니까요. 말이 거칠어요. 확실하게 거칠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벌써 말이 순화가 돼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부드럽고 그리고 온유해요. 다른 사람 듣기도 좀 괜찮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막 나갑니다. 막 나가. 뭐 이것저것 안 따지고 막 말하다 보니까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말에 가시가 돋쳐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합시다. 바른 말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 분명히 잠언에서 말씀하시길 15장 23절에서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저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말에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바른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시다. 세워주는 일을 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너무나도 정확한 말을 가지고 욥을 충고하고 욥과 변론했지만 사실은 욥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욥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의 관점에서 결론 짓고 자기 관점에서 말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엘리바스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맞는 말을 했지만
그것이 때에 맞는 말이 아니어서 어쩌면 그동안에 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언제나 지혜로운 마음,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묵직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용기를 주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들에 가시가 돋쳐 있고 거칠어지는 것을 압니다. 언제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